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다가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았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내야, 네가 주의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13년 동안 기도했단다. 그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럼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지 뭐. 이게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뭐 가정이 좀 불안하, 아니면 남편이고 아니면 그 아내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남편을 전도하기 어려웠을까?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기가 왜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 이것이 한결같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조카 녀석이 이미 장가도 갔습니다만, 그 녀석이 4살 때인가요? 남동생 집에 놀러를 갔다가 조카 녀석을 데리고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교회에 잠깐 제가 들렸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 조카 녀석이 거기에 목사님 아들하고 놀다가 밖에 있는 신발장에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에 한 4cm 정도가 찢어졌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너무 많이 벌어져서 꿰매야 된다는 겁니다. 마취를 할 수 없으니까 시트로 팔과 다리를 꽁꽁 묶은 채 저보고 머리를 이렇게 붙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붙잡으려고 딱 하는 저를 보고서 제 조카가 하는 말이, 큰아버지 얘를 싹 치워버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저는 이 수술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금 낯설은 병실에서 이마를 꾸맨다는 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큰아버지가 제발 말려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아이는 이 이마를 꾸며야만이 흉터도 적어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날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동안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이 사건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내 이 영적인 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는 있지만 응답은 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세 곳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세 곳은 정말 중요하고 다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죠. 나라가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자체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교회를 드리고 싶은데, 목 놓아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은 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또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가정이 무너지니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내 입장이 아니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이 가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체 흔한 일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나 연속극에서 뭐 자주 보는 얘기 때문에 그게 좀 슬프거나 그렇게 잘 와닿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가정이 희소하게 여길 정도의 가치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되고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식 마지막 그 절정 부분에 가면 유리잔 하나를 대리석 위에다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리잔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가정이 그렇게 부서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기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기가 막힌 것은 자녀 속을 썩이는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믿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할 정도로 자녀들의 속을 썩이는 부모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의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해결 방법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밑바닥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사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무섭게 우리 가정을 삼킬 듯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주의 안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기감도 없고 실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공격할 마귀가 있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지금 뭐냐면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무섭게 부모와 자녀의 사이 또 부부 사이를 다툼이 일어나 그 가족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갈등하는 것도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여주고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모든 삶 가운데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라고 공격하며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노리고 있다. 만약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비싼 물건을 가져갈 것을 알고 있으면 아마
문단속을 철저하게 잘 할 겁니다. 대비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가족을 공격해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 이걸 내가 딱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아마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그리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툼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왜 그 갈등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갈등이 일어났는가, 다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알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어떤 싸움이든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비참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워싱턴 선언이니 그러면서 국박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도 전쟁을 날 때는 대비하고 전쟁이 나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기는 길뿐입니다. 만약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다면 내 가족은 무너집니다. 나는 무너져 버리고 마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갈등, 이 아픔, 이 상처 다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딱 세 가지. 첫 번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입니다. 네, 대부분 분별이 안 되니까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시어머니요, 내 며느리뿐이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고 엉뚱한 사람 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우리의 흔한 드라마 주제도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6.25 전에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형이 미쳐 내려오기 전에 6.25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형이 의용군을 끌려서 이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동생은 북군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둘은 같은 전투에서 총불을 맞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형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똑같은 전략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며느리인데 그걸 모르고 서로 미움과 질투로 말미암아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사실인 겁니다. 참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지금 화나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것은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사실은 지금 저 안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마귀야 올라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마귀래요. 물론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마귀는 더욱 강하게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매님이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절날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제사 지내는 것,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핍박과 그것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것이 명절날 며칠 전만 돼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미심식거려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입니다. 어느 때 명절도 마찬가지로 며칠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는데 입원해서 딱 누워있는데 하루나 지났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막 엄청나게 태풍이 불고 막 기적이 갈라지고 이럴 때만 하나님 역사인 줄 아는데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식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가슴에 손을 댔는지 맞는지 모르게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시댁만 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시댁에서 오랫동안 역사하던 마귀가 내가 가면 괴로우니까 나 오지 못하게 역사하라고 더 발버둥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에 안 가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 마귀다. 내가 시집에 가면 누가 괴롭냐? 마귀가 괴로워하는구나. 아 그래, 그걸 깨달으니까 시집 가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도 한 번 더 지금 곤란 좀 당해봐 그러면서 가서 이 제사를 안 드리고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핍박을 하는데도 지금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도 믿지도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절대로 그런 갈등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속에서 나를 지금 괴롭히게 전략을 키우고 있는 마귀 전략이야 생각하니까 하나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땐 분별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통치자, 권세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내 싸움의 대상이지 절대로 살아가는데 가족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가슴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전쟁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한 대 딱 때리면 여러분은 아프지만 누가 어디서 왜 때린지 모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와 전쟁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역사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일화에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부리든지 막 못살게 부르는데 어느 날은
그 자기가 잠을 자는데 침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눈을 딱 떠서 봤더니 마귀가 침대 끝에서 붙잡고 막 흔들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응 너냐? 그러고 다시 잤대요. 제가 막힌 말입니다. 너야? 너는 상대도? 예,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너야? 너까지가 상대가 안 돼. 나 잠잘게. 그러고 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는 마치 똥개와 비슷합니다. 똥개는요, 내가 겁나서 도망가면요, 물듯이 막 짖으면서 얼마나 맹렬하게 달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휙 도드라서서 이 돌을 하나 짚던지 막대기 하나 딱 집은 순간요, 이 똥개는 깨갱거리면서 걸음아 날 살리라고 쏜살같이 36개 놉니다. 마음이 똑같아요. 겁내면요 막 나를 물듯이 달려들이지만은 이까지 거다보다가 덤벼봐 그러면요 정말로 36개 도망치는 게 마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마귀 하는 것은 오히려 뭐요? 마귀 작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마귀의 작전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쳐다보면요, 그래요 마귀가. 너 그래도 할래? 근데 위에 쳐다보면 주님 그래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마귀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마귀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하는 것도 이미 그 마귀를 찾아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손을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현미으로 보면 색인 투성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먹어요. 이 손으로 악수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세기를 이길 만한 어떤 강력과 힘들의 어느 정도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는 보면 보이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세균이 뜨글뜨글 거려도 그걸로 뭘 집어서 먹고 악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균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집어서 먹고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 하나하나를 다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것은 그렇게 우리들 인생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던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꾸 마귀 귀신 하면 노예자 걸려가지고 정말 귀신이 노예돼 버리고 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했구만 너희쯤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살을 때에 이 마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뭐 전신 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힘표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이거 말씀을 걸어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와 연합하여 살 때에 마귀는 감히 나를 건들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오대호 성교사님이 한 미국 정신병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알코올과 마약 때문에 정신불안증이 생겨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에 한 집사님이 와서 보니까 그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딸 같은데 너무 안 됐어요. 매달 와서 봐도 전혀 좀 회복되는 것은 역사 없어 보이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 학생에게 성경 좀 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자 이 여학생의 담당 의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됩니다. 혼란이 생겨서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더 지나도 전혀 호전될 증조가 보이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이 여자 집사님이 와서 아주 간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담당 의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딱 와서 1시간 성경 읽어주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같이 읽고 어느 날은 그냥 혼자 읽기만 하고 그렇게 그게 전부였어요. 하루에 1시간.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채 5달도 안 돼서 이 여학생이 다른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내가 예수로 살며 내가 예수와 함께 살 때 나는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 집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가 다 하지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가정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로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마귀는 이 가정을 깨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부숴버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깨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가정에서 또는 저는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 가정도 우리들의 어떤 내 생업도 내 이웃 관계도 깰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무슨 승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더 이상 가정의 갈등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족 사이를 깨어넣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또 이것은 이 미움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데 이 미움은 바로 마귀의 밥입니다. 사실 여러분, 밉다는 것은 괜히 미워요? 미운 짓 하니까 밉지요. 그런데 미운 짓 하니까 미운데 그 미움은 누가 심어주는 거느냐? 마귀가 심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미워, 이거 정말 미워 죽겠어. 들을 때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내 그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아이고, 또 내가 한테 와서 장난하는구나. 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이 믿음은 내게, 이 미움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내게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또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미워하는지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간에 미운 마음이 들 때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영분별해야 됩니다. 이 미움은 내게 아니라 누가 준 것이다. 마귀가 준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제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하다 보면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면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감에 시달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사랑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상처 깨끗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다투게 만듭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매일 다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성장했으니까 도저히 못 보겠다.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어떻게 밤낮 저렇게 싸움만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한 번쯤 하려고 딱 벼르고 있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 오늘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조건입니다. 왜 분이 일어납니까? 그냥 분은 안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이 열받게 했으니까 분이 일어나요. 근데 이유는 묻지 말라요. 분이 일어났을 때 이 분은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을 품고 있는 한 절대로 마귀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미운 사람 있어요? 나를 지금 분이 나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나예요. 그 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부터 시작한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로 보세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 미워할 때, 누구의 분을 내고 싶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탐심과 염려도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를 버리지 못하면 마귀는 늘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축복과 은혜는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내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가정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지 뭐. 제가요 필리핀을 다녔어요. 가보면 필리핀에는 수상마을이 있습니다. 수상집이 있어요. 말이 수상집이지 그냥 내 기둥에다가 합판 깔고 위에는 그냥 바나나잎에서 엉성하게 엉겨놨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서 방 구석구석에 빗물 투성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을 같이 해서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그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7 식구가 살아요. 부부하고 아들 셋, 딸 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 5이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 희한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 가서 같이 간 선교사님이 그 가정의 남편, 가장을 보고 하는 말이 고맙대. 자꾸 고맙대. 도대체 뭐가 고마운 거야? 그때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뭐가 이렇게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에서는 보통 이 정도 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간대. 애들 5에 그 집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거의 80-90%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라고 먹고 사는 염려 걱정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게 염려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못해요. 저만 있어요. 우리는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근심력 걱정하는 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 벌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장마철이 되면 임진강 휴전전에서 묻어놨던 6.25 전쟁 때 묻어놨던 이 지뢰가 떠오르죠. 근데 한 청년이 장마철에 떠오르는 지뢰를 밟아서 발목을 이렇게 절단했습니다. 근데 절단해서 이렇게 딱 병실에 누워 있는데 매일 의사가 와서 회진하는데 회진하는 게 뭐냐면 이 주사 발을 가지고 종아리를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쿡쿡 허벅지를 찔러보는 거예요. 매일 와서 하는 게. 그럼 가요. 찔러보면서 아파요? 아니, 아파요. 예, 아파요. 알았어, 또 가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릎 이하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절규하죠. 처음부터 차라리 무릎 이하를 절단하지 발목을 절단하고 또다시 무릎 이하를 절단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시인은 예수님께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힘든다는 걸 느끼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육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런데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파요? 안 아프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드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우리 가정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분내지 않겠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절대로 이 마귀에 속지 않다고 결단하는 기도로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미움은 내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내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 우리 가정이 갈등과 다툼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분내지 않겠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듣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 내 가정의 영적 싸움에서